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니다. 찬송 부르기를 하고 나서 또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잠깐 말씀 나눔을 하고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올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1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바쁘다가 보니까 또 몸이 좋지 않는 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올해가 지나가고 또 한 달이 또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가 가운데서 쉼을 누리다가 이제 출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성경 통독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말씀의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사사기를 보다가 사사기 11장 16절에 딱 주목이 되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자면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을, 그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응하는 성취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게 보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견해는 다를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결국에는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묵상하는 중에 또 사사기를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사사기는 의의 사사 되시는, 의의 재판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책이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사사기는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은 제가 사무엘을 참 좋아합니다. 사무엘이 뜻이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호와께 응답하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 사무엘이 어떤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게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또한 사무엘이 썼다고 보고 있고요. 룻기 또한 사무엘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상도 사무엘이 주도적으로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무엘이 거의 56장 정도를 쓴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무엘상 잠깐 사무엘이 언급이 돼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몸부림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사기도 사무엘이 썼을 거라고 보는데, 사무엘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고 마지막 사사입니다. 대언자들의 마지막은 침례 요한이듯이 사사의 마지막은 사무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잘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사도행전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은 먼저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는 백성을 주님께서 그분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셔서 출애굽 엑소더스 하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 있게 하셨고, 40년간 만나를 먹이면서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복의 장소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 악행을 참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많은 모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게 되고 그 기업을 주시기까지 450년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 7족을 멸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여호수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2장에 보면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볼까요? 참 사사기는 너무 얘기할 게 너무나 많은데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최대한 나누려고 합니다. 2장 7절에서 10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리고 10절에 그 셋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뭐라고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의 죽음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여호수아의 죽음과 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같은 그 시대 속에서 또 왕정 시대에 가기 전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사사기에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저는 요즘 시대에 강력 추천하는데, 사사기 때는 정말로 21장 21~5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1전에 방금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을 다 멸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 같죠?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의 모든 배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신약에서는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구약에서 볼 때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자신의 의로, 그분의 자신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신의 큰 권능으로 그들을 믿음으로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분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라고 명하였지만 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 멸하였다라고 표현됐는지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는 그 가나안 7족에 대해서 다 멸하지 않는 불순종에 의해서 이미 예견되었던 사실이 있어요. 이미 예견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그 족속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징벌하라고 하였음에도 징벌하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때문에 사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그러한 죄의 대가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이 어떠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다윗도 그랬고요. 죄에 대한 대가는 있었습니다. 다윗 그 살인죄, 간음죄로 인해서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였지만 자기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여디디아는 바로 죽었고요. 그리고 암몬의 일들, 압살롬의 반역들, 그런 것들이 다 죄의 대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한 자로서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다윗이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그의 악도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고자 하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분명히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셨음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진 아들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막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혼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회초리를 들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우리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형상에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길이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요, 사사기 11장 16절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되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건져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목회자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만큼 많이 무너졌던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중에 있었고, 그 가운데 성경을 묵상했고 깨달은 바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신뢰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정말 신뢰하게 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멘토분에게 배웠지만 또 그분을 신뢰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은 잘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저를 안 좋게 대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약함 속에서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제 마음에는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저는 최고의 좋아하는 목사님이 바로 유도순 목사님이에요. 헤세드 이영구 선교사님이 또 언급을 하셨지만 유도순 목사님이 한국 최고 강단 대표적인 최고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또 배워서 복음만을 전하시는 제2의 유도순 목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을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말씀들을 계속 공유해 갈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자꾸 부어주세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자꾸 몸부림치게 하세요. 너무나도 감복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슴이 막 미어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자꾸 내 안에 심겨지고 눈에 아른거리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밝은빛 교회 김인순 목사님과 디아스포라 교회 김삼현 목사님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신뢰합니다. 네. 뭐 사람은 다 믿으면 안 되지만 제가 좀 더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그만큼 엄청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워요. 제가 오늘 느낀 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제가 비록 그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다른 분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목사님들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비비천한 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누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많은 공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고난을 주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 그가 마지막 말년에 좋지 못한 행동을 갖게 되었죠. 그가 물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음란함을 행하는 그런 잘못된 우상들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아들 70여 명이 넘는 그 아들들을 다 모조리 죽이고 마지막 막내 아들인 요담만 살아서 나무를 비유들어서 감람나무, 무슨 나무, 가시나무 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처한 상을 돕고 또 아비멜렉이 스스로 권력으로 세워졌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들이 주목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어쨌든 이스라엘에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사를 통해서 많은 공고가 있었는데 그 공고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10장 16절 보도록 할게요.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제가 주목된 것은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공고는요, 여기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9절 말씀에도 있어요. 9절 볼게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니라. 이 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요, 그들이 죄 지은 가운데 고난을 받아 그 무게에 억눌려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공고와 16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공고는 달라요. 그거는 죄의 짐을 통해서 나타난 공고였지만 16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나타나는 공고였습니다. 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가 그냥 입술로만 자백을 한 게 아니라 그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없애 버리고 수루 원어로는 수루 쫓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호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이방신을 묻고 야곱이 벳델의 회복 가운데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다 우상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제하여 버렸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마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의 진실된 회개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냥 그들이 부르짖어서? 아닙니다. 단순히 부르짖어서가 아니에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은 인간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들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가운데 들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섬겼던 거예요. 수고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 공고는 참 좋은 공고입니다. 그 공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네페쉬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다. 카차르 짧게 자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짧게 잘라졌어요. 원래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벌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징계하고자 하셨어요. 그들을 혼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진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짐을 벗어버리는 데 집중하시길 원하셨어요.
이게 어떤 영향인가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작정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돌이키실 때는 뭡니까? 죄악에서 떠나 있을 때.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부르짖음은 결국에 무엇을 부어 주십니까? 바로 구원자, 사사, 재판관을 보내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구출 자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 17절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미스바에서 진을 쳤어요. 미스바는 어떤 곳이죠? 사무엘 시대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주님께 자백하게 되는 장소로 우리가 기억됩니다. 사사시대의 끝을 이 미스바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 미스바에 진을 쳤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각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그날을 다시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접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싸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제 이때 우리가 그 유명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길르앗 사람 입다. 제가 옛날에 멘토분에게 설교 들었던 중에 입다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참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입다.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듭나고 돌아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입다를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실수하죠. 신자임에도 자기 딸을 바치는 경솔함을 범합니다. 결국에 그 딸은 참 희한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창세기 22장에 순종했던 모습과 같이 그 여인은 아버지의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으로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희생했어요. 누구? 사사 입다. 사사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전반적으로 알려면 사사기 우리가 3장 9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바로 사사, 구출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그때 김삼현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현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게 맞구나. 이야, 놀랍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건 그 전부터 생각했던 말씀이었거든요. 성경에서 천사, 사자, 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하나는 계시록에 보면은 주의 사자이래. 주의 사자. 바로 주님의 대언자들을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목사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선지자 모든 왕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내가 옛날에 발견한 게 있어요. 사무엘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것도 나눌 게 너무나 많아요. 사무엘의 직분을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선지자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사사라는 직분. 둘 다 엄청난 거예요. 사사도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제사장,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로서의 상징이 드러나 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을 갖춘 선지자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사무엘만큼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였던 사람이고 선한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고, 사무엘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을 했죠. 하찮은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카돈. 근데 그 세운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를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의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왕 같은 왕, 그리고 대선지자, 대제사장, 이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단절되었던,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오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새롭게 산 길이요 저희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안에서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거는 민수기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 있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광야 40년 가운데서 결국에 1세대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 없습니다. 나머지 다 2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에도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호와의 근심할 때 근심에도 자르다는 의미가 있는데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신약에 와서 침례로 승화가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게 바로 할례입니다. 바로 2세대들은 1세대는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도록 하는 의식을 의미하는 게 할례예요.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길갈의 의미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서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다 지나갔어요. 2장, 3장, 4장 다 지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그 안에서도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 때에 함께했던 바로 갈렙이 상속받는데 무엇을 상속받냐면 헤브론을 상속받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약속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뭐 상속받아야 되니까 나 당연히 받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순히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자안의 또 다른 사명을 인식하고 이 일을 행한 거예요. 단순히 상속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상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도 맨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딥나세라를 주었어요. 맞나? 딥나세라의 장사대죠. 에브라임의 산지라고 하는 작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바로 의의 상속자 되시고 공동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상속이 분배되었다 한들 그 분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6절에서 14절, 6절에서 14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쭉 읽어 가다가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매 기업을 삼게 하셨으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다시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이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사사기에 또 등장을 해요. 참,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 등장을 해요. 사사기에. 네?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1장에서 등장을 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등장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악사가 나중에 구하는 모든 것까지 줍니다. 나중에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의 동생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누구야? 자기의 형제인 온니엘을 주게 됩니다. 그게 또 3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사사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와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재판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출자 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그걸 쫓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 중에는요 뭐 에브라임, 므낫세, 뭐 스불론 지파 할 것 없이 그것을 내쫓지 않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그들은 그들에게 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드시고 사사를 보내서 다 또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서 토벌하시게 된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완전히 가나안 7족을 멸하신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뒤 문맥을 전후 좌우를 잘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 여기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지금 사사에 대해서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거기에 또 다윗까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이다. 그들은 하면서 뭐예요? 이 사사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뭡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들이 이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약속하신 바들을 또 성취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적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또 하나리 미랄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한 영혼을 복음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오실 그 주님을 보게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은요, 사사기 우리가 11장에 나타나 있듯이 사사기 11장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의 근심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 자비, 인애, 헤세드를 보여주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들이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던 것은 그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상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했고요.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분의 근심이 여호와에 대한 근심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다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준 게 건지실 것이다라는 뜻의 입다였던 거죠. 건지실 리 우리의 구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재판관 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사사기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옳고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도 진짜 옳고 의롭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일 길었던 건데요.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느낀 게 많아요. 뭐 행설수설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도 잠깐 생각을 하고 정리하면서 참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성경을 전체로 보고 나누고 싶고 또 연구도 하고 싶고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리 판단하고 누가 이리 정죄하고 누가 이리 옳고 누가 이리 아니고 틀리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악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깐 사사기에 대한 묵상을 나눴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자의 입술을 가지고 그냥 은혜 받은 건 나누었는데요. 참 우리의 구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재판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사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